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의 영적인 싸움에 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의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 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또 영적인 군사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도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를 물어보시고 그 상태를 물어보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걸 알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두 그저 사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앞에 전쟁이 우리의 현실 속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군사, 주님의 군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할 때 그 성격이 어떤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싸움과는 전혀 다른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할 때 이 마귀는 강하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강하다. 그리고 마귀는 또한 강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 그죠? 강하기만 하면은 그 강함이 만약에 우리 편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강한데 어떻다고요? 악하고 또 악한데 또 어떤가 마귀는 교활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떤 그 속성을 가졌는가 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귀는 강하다. 첫 번째 이거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강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마귀는 악하다. 거기에다가 마귀는 교활하다. 이게 마귀의 가장 그 특징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답이 이제 분명하게 나오죠. 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면 이 영적 싸움에서 만약에 내가 이 영적 싸움의 주체이고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면 이 싸움은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100% 지는 겁니다. 100% 우리가 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오늘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이 싸움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그러한 영적 무장에 대한 이제 6가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죠. 자, 그런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나오죠?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첫 번째로는 허리띠. 무슨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그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흉배. 흉배는 뭐죠? 가슴에 대는 갑옷의 일종인데, 그 흉배, 그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죠? 신을 신어야 되죠? 근데 그 신은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방패가 필요하죠? 근데 방패는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필요한데 그 투구는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구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무기가 필요하죠. 싸우는 무기. 검이 필요한데 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전투를 위해서 이제 온 몸을 무장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제 성도는 뭐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 여섯 가지. 진리, 또 의, 믿음,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것으로 이제 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 목록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 영적 무장에 대한 본질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장에 대한 본질. 과연 이게 무엇이냐 할 때 이 성도의 영적인 무장은 바로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늘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뭘 강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우리가 이 강조점을 찍어야 되는가 하면은 전신갑주인데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전신갑주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좋은 무기 또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전신갑주가 아니라 또 우리가 좋아하는 식의 그런 전신갑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삼기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사실은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게 이 말씀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강조돼야 하는가 하면은요, 때로는 세상이 주는 갑옷,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는 자꾸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 갑옷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의 갑옷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사울이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지요. 그러나 그 사울의 갑옷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옷으로 치자면 누구의 갑옷이 더 좋을까요? 물론 사울의 갑옷도 좋지만 또 그 다윗의 그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누구를 물리친 사건이 유명합니까? 다윗 하면 그죠? 골리앗 사건이죠. 그럼 골리앗의 갑옷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값은 사실 더 엄청납니다. 골리앗은 거인인데다가 그가 가진 무기나 그가 가진 갑옷은 뭐 다윗이 가진 것이나 아니면은 사울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멋지고 엄청난 무기와 갑옷을 가지면 우리가 강해지고 이길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뭐 그런 좋은 거,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무기를 갖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가 세상적으로 강해지면,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기른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교양과 자신의 어떤 자신의 내면의 힘을 기른다고 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또 많은 사람들도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도를 닦고 자기가 뭔가 더 종교적으로 살고 자기가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일들을 하면은 자기들이 무슨 영적으로 대단해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능력이 많아져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을 개발하고 힘써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가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다고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마귀는 어떻다고요? 마귀는 강하고 악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IQ를 무슨 좋은 약이 있어가지고요, 먹으면 IQ가 한 200으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 한 200 정도 되면은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그 IQ가 그렇게 올라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으로 마귀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아는 거, 성경 가지고 누가 많이 아는가, 성경 퀴즈를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한번 했다. 대결을 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마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모든 성경의 내용을 마귀가 다 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귀 중에 누가 더 부지런할까요? 누가 더 부지런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나쁜 짓도요, 게을르면 못합니다. 진짜 악당들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마귀는 열심을 부립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의 똑똑함 아무리 들고 날고 기어도 마귀를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깨어냅니다. 그래서 늘 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해요. 그럼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 잘 넘어졌다. 이제 우리 한번 잘해보자. 네, 그럽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할까요? 참소합니다. 넘어지면 또 참소합니다. 시컨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놓고 넘어진 다음에 마귀는 그 넘어짐을 가지고 계속 참소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잘난 척하더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잘난 척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마귀는 계속 그 사람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참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귀 닮고 싶잖아요. 마귀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소하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족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 짓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옆에서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참소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가?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니는가? 그렇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진 아주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무엇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바로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마귀의 이 패턴입니다. 우리를 일단 유혹해서 꾀해서 일단 넘어뜨리게 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넘어진 거 가지고 참소하고, 그리고 그 참소를 통해서 무력감에 빠지게 해서 결국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일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진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를 졌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에 계속 공격당하고 그 참소로 인하여 무력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우리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진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서 느낀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걷다가 똥바닥에 탁 엎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 엎어진 거 그냥 이러고 살자. 뭐 조금 묻으나 많이 묻으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바로 빨딱 일어나야 됩니다. 묻었든 안 묻었든 바로 빨딱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가로 가서 얼른 씻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베린 몸. 이것이 마귀에게 우리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참소하는 마귀의 그 참소에 놀아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중요한 영적 싸움의 대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요, 그래서 네 자신이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100% 지니까. 우리가 싸우면 100% 지니까요. 내가 싸우지 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네 힘으로 이 영적 싸움 싸우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먼저 이걸 외치십시오.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마귀보다 강하지 않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이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내가 강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찾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고백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약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를 주장합니까? 너는 강하다. 너는 할 수 있다. 네 마음의 빛을 따라가라. 너는 가능성 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말 같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마귀의 괴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영적으로 바로 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약합니다. 마귀는 강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마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십니다. 또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재밌다기보다 우리 이 세상을 볼 때 속상한 게 뭐냐면요. 이 영적인 싸움을 굉장히 우리들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세상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니면 예수님과 동등하게 서로 힘을 겨루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이긴다고는 하죠. 하나님이 이긴다고는 하죠. 그런데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가 하면은 마치 힘이 비등비등해서, 여러분 팔씨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쪽에 마귀가 있고 이쪽에 예수님이 있는데 팔씨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치열하게 발씨름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딱 이기는, 이런 식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입김에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과 감히 겨룰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게 어떤 힘을, 좌우를 겨루는 1인자와 2인자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마귀를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위에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감히 겨눌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비교 상대조차,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지금 여러 가지 6가지로 말하고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영적인 무장은 뭐냐? 우리가 마귀의 꾀임이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으면 전신갑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신갑주는 곧 어떻게 입는가? 예수님께 나가야만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그 백성을 위해 싸우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전사로 하나님을 자주 표현합니다. 전사요, 용사. 마치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는 용사처럼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언된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도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사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사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벌써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그죠? 그리스도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을 벌써 여기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11장에 가보면은요, 여기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뭐 이 정도는 아시죠 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그 입의 막대기래요. 뭘 얘기할까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악인을 죽이는데 뭐로 죽이신다고요? 메시아께서? 예, 그 입의 기운으로. 그죠? 입김 하나로도 얼마든지 마귀를 능히 이기시는 그 메시아.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리고 5절, 공의로 그 머리띠로 삼으시며. 그죠? 공의로 뭘 삼으신다고요? 머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보면 여긴 또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뭐가 아름답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가 나옵니까? 오늘 그 전신갑주 중에 복음에 예비된 평안의 신. 그죠? 복음의 신. 이 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갑옷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갑옷. 이사야서 59장 17절에도 보면 위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호심경은 뭐죠? 흉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그렇죠? 투구, 구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다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적인 무장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와 싸우시고 이기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마귀를 이기시는가? 하나님의 갑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또 마귀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 갑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사가 되어서 그 백성과 싸우셨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셔서 그 사탄을 이기셨고, 그래서 그 승리는 이미 어떤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비록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싸우라, 입으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누가 승리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기셨다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결국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무엇을 입자?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싸움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 그리스도의 그분됨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이 싸움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싸움은요 의외로 뭐 이상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안 해야 합니다. 오해를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무슨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의 싸움, 이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뭘 따라가게 한다고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뭘 따라가게 한다고요?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무슨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극히 일반적인 삶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저 평온하게 살아가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이 마귀 아래 있어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영악한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흉측하고 더럽고 못나고 그런 것만 죄일 거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죄가 어딨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어디를 찾을 것입니까? 뭔가 못 살고 뭔가 더럽고 뭔가 뒷골목이고 뭔가 쓰레기통이고 이런 데서 죄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죄는 광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무서운 죄는요.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속입니다. 정말 무서운 대적은 어떤 대적이냐?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보이고 아주 나이스하게.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좀 나이스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괜히 나이스한 마귀짓 할까봐. 여러분, 왜 이 마귀가 무서운가 하면은요, 위협적이지 않고 전혀 더럽지 않은 모습으로 죄를 우리들에게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축사, 귀신 내어쫓고 이런 거 아주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이런 거 영적 전쟁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들린 것은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 특이한 일만 귀신 들린 거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거품 문다. 저 귀신 들렸다. 저 이상한 짓 한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지적하고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가리운다고요?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귀신의 그
그 역사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그것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영악하게 이것으로 속이는지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미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모두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이미 뭘 더 귀신 들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간다고요? 나쁜 짓해서 지옥 간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지옥 갑니다. 그냥 들판에 놔두고 들판 안 메우고 잡초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잡초 자라듯이 인간은 그냥 놔두면 결말이 지옥입니다. 그걸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처럼 어떤 특이한 일들을, 물론 그게 나쁘죠.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더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거기에 모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모든 정죄를 하게 퍼붓게 만들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보다 깨끗한 것처럼 느끼게 해서 우리들이 귀신 들린 상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이 그와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귀신 내어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자신들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게 만든 겁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이상한 막 기적과 막 이상한 것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그게 자기 중심, 자기만 알고 사는 거, 죄를 따라 자기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으면서도 그 손아귀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십시오.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다 인간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요,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이기심,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가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근데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승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공간이 남아서, 페이지 수가 남아서 기록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입으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입니다.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가진 뜻을 아시겠죠? 더군간에 이것은 전투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떤 거죠? 명령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지 않을 때는, 그죠?
뭐 해야 한다. 반드시 머스트가 들어가면 안 하면 뭐가 되죠?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겁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에게 명령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왜 놀라운가? 이 명령은 그것을 주시면서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세상의 군인에게도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고 준비하라 그럴까요? 뭔가를 주고 준비를 해야죠. 그죠? 그 총도 주고, 전투복도 주고, 군화도 주고, 그죠? 뭔가를 주고, 명령을 해야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명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물며,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명령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명하십니다. 근데 그 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짐으로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것을 주 안에서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명령하시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습니다. 그 명령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받은 자에게 필요한 명령입니다. 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죠?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들 얘기하잖아요. 왜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되는 일을 이루셨으니까. 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왜 믿으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행하셨으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셨으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너희의 믿음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너희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무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전신갑주의 이 무장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다 내가 받은 걸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걸.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믿음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무슨 검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무슨 신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것을 너희들이 알으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로 나가면 됩니다. 순종은 다른 겁니다. 예수께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심이 나의 승리가 이미 되었다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승리의 증인들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의 증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여러분들의 순종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에 이 순종이, 그 순종이 뭘 증거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승리를 증거하는 행위가 순종입니다. 왜 순종을 하는가? 뭐 내가 복 받으려고요? 내가 무슨 천국 가려고요? 성도들에게 순종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LA 우리 장로교회가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승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목숨을 건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